다니엘서 제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번쩍이는 금신상이 앞에 있어 눈길을 끕니다. 마음이 자꾸 갑니다. 저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롭지만 고독한 길이지만 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부르신 자녀들, 오늘도 유일신 사상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그 복수와 단수의 대결이죠. 많은 것들과 여러 가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 안이 보이는 곳이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시험과 유혹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이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은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것들, 그 다양한 것들, 이 대세를 놓고서라도 마지막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가 얻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 딱 하나, 오직 하나, 유일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기쁘시게 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그 뜨거운 사명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도 보면은 왕이 부르는 사람들도 보면은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관과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부르고 나서 말할 때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왕의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 나라에서 거주하려면은 아니면은 이미 지방 관원이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들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분명히 눈에 띌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왕이 안전핀으로 예비해 놓은 풀무불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것을 붙드는 것, 어떤 이 큰 그림에서 봐서는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갈 길도 많고 처할 상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 것인가? 그저 이름만 달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시간에 우리를 보내신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밀한 것이라 표현했는데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설명을 할 때에 그것은 한 커다란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 미스테리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풀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신상, 그러한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이즈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이 제일 무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은이 무거울 것이고, 놋이 무거울 것이고, 쇠는 단단하지만은 무게로 치면은 뭐 금보다야 가벼울 것이고, 그 발은 게다가 그 신상이 서 있는 그 무거운, 여러분 저는 금의 그 무게를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머리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탱해야만 되는 그 두 발을 보면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반은 진흙이고 반은 쇠라고 한다면은, 게다가 그 쇠는 나누어진 세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하니까는 이거는 뭐 기다리기만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구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제국들과 세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자기도 잊어버렸던 것을 눈앞에 보여주듯 그림 언어로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설명까지 해주는 황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라고 설명까지 해주니까는 느부갓네살이 털썩 주저앉듯이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을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장이 지나 이 3장 사이에는 약 18년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오늘 신상을 하나 세워놓는데요, 그 20년 전에 놀랍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한 은밀한 것이 왕의 마음에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왕궁에 두었고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정말 이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 은혜 시대가 오고 노새 시대가 오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들이 온단 말이지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2장에서 나누었지만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시대에 어디를 칩니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곳을 치니, 뭐 그 제일 밑바닥에 발이었죠. 발 부분이었죠. 거기를 치니까 위에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하게 쌓아놓아도 우르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을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신이 보여준 그러한 우상, 신상 말고 내가 신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은도, 놋도, 쇠도 필요 없이 전신을 금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에 그래서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전체를 금으로 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 금으로 입혔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든지 간에 나의 세계, 이 황금의 세계가 유지될 것이고 이 세계를
굳건하게 해 보겠다는 그러한 왕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 세운 시날 광야에 세운 바벨탑을 세울 때에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 땅에 편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어디까지? 하늘에 올라가 보자. 신의 경지에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뜻하셨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세운 것이 바벨탑이었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때 민족을 흩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땅에 그러한 기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바벨론에 다시 한번 그러한 신과 같아지리라, 신의 뜻에 저항하리라 하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세우는 그러한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판관, 법률사 모든 관원을 모아놓고 황금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규모가 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0규빗은 어림잡아서 약 5, 6이 30이니까 3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평지에 세운 30m 높이면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황금으로 입혔으니 번쩍일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신상이 세워진 겁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파리가 보니까는 굉장히 평지더라고요. 평지인데다가 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높은 빌딩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그 에펠탑이 얼마나 그 사방에서 다 보이는지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평지에 세운 30m,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정도 높이 된다고 합니다. 10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러한 신상이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세워졌다면 눈에 띌만하고 마음이 갈만하고 그야말로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은 거기에 낙성식을 정하여서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의 기대대로 왕의 신상 앞에 모든 지도자들, 권세자들, 그 나라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 절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여지없이 저들은 고발을 당하고, 이 고발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마치 삼겹줄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모인 것처럼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건하게 다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상이 세워진 것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질서를 세우신 것,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더불어서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들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신명기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분이라.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 빼앗고 다른 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달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나를 향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내 백성, 내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 내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벽 시간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사람을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고 집사람은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뭐 교수님 얼굴보다는 집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등록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마는 매일 만나는데도 또 보고 싶고, 수요일이나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될 때 저희 학교는 상계동에 있었고 저희 집은 번동에 있었고, 저 사람의 집사람의 그 교회는 천호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수요일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가서 섬기는,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요 예배까지 가서 섬기고 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뭐 교회 딱히 맡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가서 지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요일 날 가면은 이 다음 날까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집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그 중간쯤이, 한번 저 사람이 올 때는 천호동에서 차를 타고 마장동에서 갈아타면은 26번인가 갈아타면은 이제 저희 번동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마장동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저 사람을 집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퇴근길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장동이 여러분 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뭐 도살장, 어? 도축장, 예, 그것도 유명한데요. 네, 그것도 유명한데 마장동 하면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글바글, 언제나 보면은 바글바글해. 지금처럼 자가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라 애지간한 지방은 다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퇴근 시간, 저녁 시간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집사람이 이제 천호동에서 오는 버스가 서는 그 정거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그 버스만 기다리다가 그 버스에서 문이 열릴 때마다 막 이 곤두서죠. 네, 곤두서는데, 야,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도로에 보도 블록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집사람이 내려서 걸어오는 게, 그게 딱 보여요. 정말 빛처럼 보여요. 다들 경험하셨죠? 뭔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나요? 네. 어,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많은 80억의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이 그 지구촌 가운데 무명한 나 같은 존재가 과연 보일까? 보입니다. 보여요. 그것보다 더 미약하고 더 미련하고 더 작은 존재라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보여요.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서라도 사랑하는 나는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주변에 번쩍이는 것들, 크게 세워놓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서 높이고 크게 하고 모든 것을 많이 벌고 숫자적으로 채워놓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밤낮 없이 고민하며 씨름하며 애를 쓰며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시간도 포기합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이번에는 나는 일이 잡혀서 안 되겠어, 다음에 해, 다음에 해. 목숨같이 사랑한다는 가정까지 포기하면서도 달려가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시고 분명히 나를 구해주시지만 그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동이니까는 이제 올라오는 언덕길이 살짝 있는데, 그
뭐 늘 그렇습니다마는 나와 함께 걸어온 집사람의 손을 잡고 올라오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했어요. 우리 흔히 하는 질문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뭐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과 결혼할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여태까지 한 3번 정도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 할 거라고. 이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할 거고, 결혼 자체를 안 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여자로서 펼쳐보지도 못하고, 편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꽃처럼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서 나는 아니겠지 하고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기하는데 나는 포기 못하겠는 거죠. 내 자존감은 포기 못하겠고, 내 성품은 포기 못하겠고, 나 싫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도 싫은 거고, 이런 다양한 방해거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라보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 하루쯤은 살아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철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주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길,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에 급한 일 많고 아쉬운 일 많고 먼저 우선될 일이 많지만,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불필요한 제 개인적인 예를 좀 드렸더니 오늘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것들, 번쩍이는 것들, 높은 것들, 대단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권세를 얻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시조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련하다고 못났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중심의 최고인지, 내 마음의 최고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고 최고가 되고 가장 나의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사, 세상 그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길거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반짝이며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